추석의 주간입니다. 또 연휴가 길고 또 10월의 첫날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실의 계절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시니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고 거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농부만 심고 거두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신자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오게 될 때 그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즉 영적인 원리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요, 이 원리를 머리로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르거나 또 잊어버리면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뭔가에 몰두하고 또 자기 시간을 들이고 또 관심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뿌리고 심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심는 그 시간과 일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바른 심는 일이고 또 바르게 뿌리는 씨의 뿌림인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고칠 능력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두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바르게 더더욱 잘 심으시고 더 풍성하게, 즉 그 바른 심음에 따른 열매로서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영적인 곡식을 또한 거두게 되는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르게 심는다라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르게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르게 심는 사람은요, 뭘 심어야 되는지를 알고 심는 사람입니다. 뭘 심어야 되는지 알고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반드시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바로 그 성령 때문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뭐 복잡하게 나눠서 생각해 볼 거 없이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심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육체를 위한, 오늘 말씀처럼 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위한 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육체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불신앙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 속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불신자적인 면을 말하는 게 육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듭나게 된 내 마음이 결국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말 그대로 신자적인 면, 거듭난 사람의 새로워진 그 면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몇 년의 인생을 살든지 간에 평생 동안 육체를 위해서만 심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그렇다라는 것이죠. 돈이 됐든지 또 출세가 됐든지 아니면 오로지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서 건강만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자식 교육에 올인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든지 결국은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 끝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로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헛되고 또 헛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끝이 결국은 찾아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잘못 심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썩어지는 것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 그동안 심었던 것을 중단하는 그런 인생의 대변화를 겪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또 불신 세상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꽉 잡고 안 놔주던 그 시절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과 함께요,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이제는 주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을 심기를, 새롭게 심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거룩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썩어질 게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명절이 시작이 됐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됐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고요, 또 쉼의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내가 과거에는 육체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명절이 아닌 내 영혼의 명절이 되는 근본적인 명절인 그 영혼의 유월절 때문에 더더욱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은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육체에 해당되는 그 인생을 살고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했고 인생관 가졌고 공부 열심히 했고 또 젊은 시절에 그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그것은 말씀에 따르면 다 육체였습니다. 유한한 것들이었고 또 덧없는 것들이었고 인생의 본질이 아닌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음에 계속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이게 내가 가야 될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물론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답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찝찝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파다 보면은 뭔가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땅을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도 결국 나오는 건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죄인인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네 인생 가운데 행한 것은 두 가지 악일 뿐이다.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를 너 혼자 파는 어리석음과 교만이고, 너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죄악을 범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회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나면서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면서 말 그대로 성전 미문에서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역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내용이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이 정말로 제 영혼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생생하고 또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유쾌함은요, 조금 지나면은 다시 허무해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만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던 그 유쾌함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물같이 넘치는 그러한 평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 은혜를 경험을 또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아직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또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가운데서 또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방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깊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주의 백성이요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요, 정말로 간절하다라면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걸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심어서 그냥 앉은뱅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서 다 일어나셔서 빛을 향해서 걷는 거듭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바르게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르게 심는 사람은 무조건 갖다가 그냥 심는 게 아니라요, 심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심는 사람이 바르게 심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을 때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조금이라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행여라도 바보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못된 것이나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약된 명령이 됩니다. 성령으로 심기 시작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인다 또 속는다라는 건요,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근데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계속 있고요, 또 불신앙의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찾아오라고 환영한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또 사단의 계속되는 유혹이, 악한 영의 유혹이 우리 앞에 계속 얼씬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이 문제에 잘 대처를 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제대로 잘 바르게 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심는 것, 즉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속여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계속 깨어있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똑바로 심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계시의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만이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근본적으로 잘 그 원리를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요, 살아서 일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서 일하는 그런 믿음이려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만 일하고 열매 맺는, 즉 믿어서 순종케 하는 순종이어야지만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는, 진짜 순종이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서 나를 밀어올리고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원받는 이 믿음과 또 이 참된 순종을 제대로 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거룩한 말씀의 그 성령의 자극을 받아서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내 안의 죄와 또 마귀는요,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속게 하고 또 빗나가게 하고요, 또 교만하게 만들거나 시험 들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죄와 유혹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내가 다른 지체를 속이는 마귀의 도구로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을 해야만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자라게 해야 되고요, 나의 순종을 점검하고 또 자라게 해야 되고요, 내 기도를 점검하고 또 내 기도의 그 질과 양과 내용에서 자라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걸 가르치고요, 또 순종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요, 또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과 순종과 기도에 있어서 잘 심어야지만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대충 하고 슬쩍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알게 또 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미리 잘 깔아주신 좋은 영적인 말씀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심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고속도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 되고 요약이 되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지루하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이 아니라 그건 교리니까 별로 안 중요해, 성경만 알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넣어둬야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 중에서도 완전히 핵심 엑기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신경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늘 믿어야 된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뭘 믿어야 되는지 말해보라 라고 만약에 누가 바로 앞에 와서 묻는다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꼭 알고 믿어야 될 내용으로 요약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모이셨는데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즉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오늘도 고백을 하시면 그때마다 새롭게 영적인 이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는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방금 전에 같이 고백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이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I believe in이다라는 것이죠.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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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말로는 4번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한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따라서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거고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예배 가운데서 잘 깊이 심으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에 더해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도 행함도 잘 심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요, 주의를 잘 성수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고요, 살인하거나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과 음란을 피해야 되고 도적질하거나 사기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 탐심 때문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긴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그 자체를 알고 믿는다라면은 그 명령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진짜 제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처음 믿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거룩함은요, 오직 그 믿음에 따르는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만 자라고 그 거룩함이 제대로 드러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즉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분명히 믿긴 믿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제대로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다 공통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몇십일 금식을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해서는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내 안에 바로 이 분명히 살아있는 이 갭을, 이 괴리를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이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지만 내 순종이 떨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자라게 해주고요, 또 그것을 더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기도 없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제사를 충성되게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도 계속해서 우리가 절대로 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일하시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고 더 순종할 수 있는 빛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열기를, 성령의 그 열기를 내 안에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그 기도의 표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또한 너무나도 역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성도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기도를 성도로부터 원하시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하늘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즉 그분의 나라가 속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너희가 받을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축복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늘의 향연과 또 그 금대접에 뭐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고요, 자녀가 된 신자도 계속해서 기도 농사를 잘 지어야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계속해서 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해야지만 회개하고 새롭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지만 내 구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로 새롭게 돌아가고요, 부활로 새롭게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그 진실된 간구로 오늘도 새롭게 심으시는 성도들, 기도로 또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바르게 심어갈 때 결국 그런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미래의 열매요,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선행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충성되게 순종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따르면은 선행이라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구체적으로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게 바로 선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의 열매를 부지런히 너희가 올려드려라 라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도요, 말씀에 따르면은 낙심거리가 생기고 또 피곤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가 포기하지를 않는다라면은 합당한 때가 이르게 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낙심 안 한다. 나는 포기 안 한다.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을 때 우리보다 먼저 모든 낙심과 포기와 절망을 이겨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그 최종적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절대로 안 끝나는, 추석 연휴는 언젠가 끝나지만 절대로 언제 안 끝나는 그 영적인 추석이, 그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한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심지 마시고 성령으로 심고 속아서 심지 마시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성도의 그 인생을 심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생의 축복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